명절 가는 거 즐거우십니까? 명절이 기쁘십니까? 예전에 명절을 지내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또 한복을 차려입고 또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친척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절을 했던 그런 문화는 이제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같이 모이는 것도 잘 안 되고 또 친척들이 멀리 떨어져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명절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흐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 것을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명절이 세 가지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지내는 건데 이 안에 유월절이 들어있어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가족을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막 가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의 많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넘겨지어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기념 명절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란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이죠. 요즘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 그 빵이 딱딱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이 이런 딱딱한 빵을 먹고 광야를 건넜다. 그래서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7일 동안 이것을 먹어가면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죠. 자, 칠칠절은 오순절은 이 유월절 후 50일 동안 50일 후에 일어나는 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에 49, 77, 49에서 그 50째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막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그전엔 잘 몰랐는데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에서 짜증나고 힘든데 옆에 사람들이 그게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내려줬어요. 너희들은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십계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 하는데 그것이 칠칠절이고, 또 그날이 그때가 보니까 보리가 익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맥추절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이 내려져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더 큰 절기로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이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수장절은 뭐냐 하면 이제 곡식을 다 추수하고 걷어들여서 잘 쟁여놨다, 그래서 수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해요. 텐트 생활. 그래서 텐트를 져놓고 거기서 텐트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쳐보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텐트 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무와 풀들을 꺾어가지고 그늘만 가리고 그 밑에서 7일들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을 지는 거예요. 초막을.
그래서 그늘만 가리는 그런 풀과 잎 이런 거로 다 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서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조상들의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는 귀한 명절이에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지내와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을 잘 지키는 가족에 사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잘 아는 그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명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를 부모들이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루트를 가지고 여기까지 정착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자신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저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정착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 엄마가 내가 젊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고생을 했는가, 나는 이런 일들을 했는가 라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공부를 못했으면 자녀들에게 공부를 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잘한 것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아픈 치부와 상처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모들을 자녀들이 이해를 해요. 왜 우리 부모가 저럴까라고 하는데, 부모가 화를 내고 부모가 막 짜증을 내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우리 부모는 저기에서 화를 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뭐가 이게 도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을 알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래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격려할 텐데, 아버지의 과거를 전혀 모르니까 아버지의 행동, 엄마의 행동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픈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또 좋았던 이야기도 다 하고, 그래서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아픈 과거를 겪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너희는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말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좋은 삶의 여정이라고 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것, 우리가 힘들었던 것, 우리가 정말 죽고 싶었던 것, 그 아이들과 나누면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견뎠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야기하면, 그런 고난이 아이들에게 닥칠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고난 잘 견뎠는데 나도 견딜 수 있어 라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껌떡만 하면 죽겠다라고 하고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먹지 못하고 정말 힘든 삶 속에서도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냥 쉽게 자살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고난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전통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한국 백성이고 한국에서 지내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민족이 여기까지 와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공부해서 같이 나누고 배운다면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명절을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명절을 전부 다 이런 것만 하면 슬퍼요. 그렇죠? 맨날 아픔만 얘기하고 맨날 과거를 얘기하면서 또 잘못하다 보면 훈계 쪽으로 가니까 이 명절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뭐였냐 하면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 함께 즐거워하되 14절에 있죠. 근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외로운 사람들을 좀 찾아서 함께 좀 즐거워하래요. 명절이 슬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요? 외로운 사람들이죠.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은 왜 들어가느냐 하면 레위인들은 어떤 직업이 없어요. 성막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생활의 터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초막을 쳐놓고 광야에 가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와 짜증과 아픔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명절을 지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죠? 제사의 문제가 걸림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든 명절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는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잘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의 문제는 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을 안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조상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한테 욕하는 것 죽여버리래요. 부모를 손대는 것, 때리는 것 죽여버리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 이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께도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놓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조상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는 조상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존경하고 더 조상을 섬기고 더 조상을 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대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린다고 벌써 삐져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가서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절에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해봐야 돼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저 혼자 생각한 거지만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꺼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내 예배를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되 같이 온 식구가 제사 드렸던 사람 모두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제안을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마음이 불편하면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좋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이 성경이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아주 거창하게 기도를 잘 준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그가 멋진 사람으로 커가기를 잘 기도하면, 어린아이 하나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이유를 자녀들이 압니까? 그냥 뭔지 모르게 절만 하라고 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도 불편한데,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전부 하나하나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설득해서 우리가 예배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요즘은 제사를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사람도 있지만 많이 흐트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명절을 잘 심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야 해요. 그냥 가서 명절을 지내면 이 분위기가 잘못하면 이상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명절을 갈 때에는 명절 온가족 행복 만들기 명절 프로젝트를 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짤 것인가를 대충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어요. 자, 이번 명절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만약 그 계획이 짜여지면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돼요. 이런 명절에 이렇게 할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 계획을 짰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조상 묘 가꾸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벌초를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벌초를 가요. 소풍 가듯이 맛있는 거 싸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상 묘역에 가서 여기가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다, 누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이야기하면서 조상을 가꾸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꽃도 심고 잘 가꾸는 모습을 먼저 솔선수범해 버리는 거예요. 벌초하러 갔더니 누가 다 해놨어요. 누가 했나?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예배를 어떻게 서로 드려요? 예배를 허락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드려야 돼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잠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예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어떻게 예배로 가꿀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예배로 바꿔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상을 통해서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조상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 생명의 전수자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상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통 가문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문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픔과 괴로움도 얘기하고 또 어른 공경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조상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친척들을 잘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야단치는 거예요. 나 앞으로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집 안 간 사람에게 너 언제 시집 가니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없는 자에게 너는 언제 일할래, 그런 이야기 하지 말지 바랍니다. 공부 못하는 애에게 얘야 공부 좀 잘해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듣는 아이는 명절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만나면 그렇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야단치고 그것이 부모의 권위인 줄 알아요. 절대 야단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얼마나 힘이 드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힘을 줘서 보내야지 자꾸 상처를 줘서 보내는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가족의 문화 만들기입니다. 가족 문화인데 이것은 한국 문화를 더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복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듭니다. 학교에서 음식 만들기 대회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음식 만드는 것을 즐겨하죠. 그래서 명절은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한국의 음식을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의 우수성을 가르쳐야 되고요. 한복을 입혀서 한국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 가르쳐 내야 되는 것이 이 명절을 통해서 해야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얼마나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이 한국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만들고 가운 만들기 이런 걸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만든 가운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은 어떤 가운? 자, 우리는 또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의 가운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다. 가운도 만들고 우리 성경 말씀도 하나 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질서를 이렇게 지키자. 우리 가족은 이런 질서가 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서로 상의해서 질서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이 가족 놀이입니다. 뭐하고 놀죠? 그러니까 고스톱을 치죠. 고스톱을 치면 여러분 따도 마음이 불편하고 잃어도 불편해요. 따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잃으면 괜히 화가 나고요. 다음에는 내가 결코 따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별로 윷놀이를 해도 여러분 돈을 너무 걸고 하면 이것은 사행성이 되기 때문에 가족과 아주 안 좋은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제가 보드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드게임. 이 보드게임은 한국에 2,000종이 나와 있는데 성서적 보드게임이 있어요. 출애굽기 게임도 있고 그래요. 막 이런 성선 게임도 있고요. 일반 게임도 있는데 다 건전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 보드게임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손자가 7살인데 저하고 놀자 소리 안 합니다. 놀자 하면 다 도망갑니다. 안 놉니다. 그런데 보드게임 하자고 저를 쫓아다닙니다. 할아버지 보드게임이에요 라고 그걸 가르쳐 놨더니.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명절을 지킬 것인가,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장손이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가족 행복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과도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데 누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선물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짜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가족들에게 명절 때마다 작지만 선물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누구는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나빠.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어느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당신은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멋진 명절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